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을 읽고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 유명한 미스바 대성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고 좋아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간 데마다 종기가 생기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7장에서는 돌아온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이 영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게 된 대성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사무엘의 지도력 아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대대적으로 온 국민이 회개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로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민족적으로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껏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겁을 준 것이죠.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에베네셀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이 빼앗았던 영토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도 말씀이요, 중간도 말씀이요, 마지막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사람을 말씀이 살리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스바성의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벡 전투 이후에 과거보다 블레셋의 더 큰 영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무대에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이가봇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6장에서 언약궤 귀환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7장에서 사무엘이 출현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궤가 있고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3, 4절에 보면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합니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듣고 회개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회개하게 하고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9절에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의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를 완전히 재확립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사로서 블레셋군을 물리쳐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레를 발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7장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일시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누구도 진정하게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도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무엘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랜 영적인 단절 끝에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곤비했던 이스라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기럇 이아림에 방치된 지 20년 지난 때였습니다. 1, 2절에 그때서야 비로소 백성들은 언약궤와 하나님을 돌아보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가진 것이죠. 이 방송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성인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한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쳐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한 사람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자라면서 율법을 획득한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터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익숙하게 읽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주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종교 대성의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서 새롭게 갱신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 의하면 사무엘의 신본주의적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과제가 무엇이며 우리 성도들의 과제가 무엇이며 우리 교회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지도자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발전시키고 준비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압달락에 이어 본달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7절,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배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두 번째, 8절에 블레셋의 침공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하지요. 세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전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셨죠. 11절과 12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미신적인 방식, 자신들의 능력, 그래서 의지해서 이 적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거듭거듭 패전을 시켰습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 16장, 삼손이 블레셋에 대해서 승리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에서 17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관계 회복, 전쟁에서 승리, 말씀과 기도를 들으니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형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형통하게 됐습니다. 13절과 14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가 안정적으로 드려질 만큼 종교적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공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지도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런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형통과 안정,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